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 함께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교우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찬미 부르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장 찬미입니다. 174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사정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어떤 환경,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펼치는 말씀 속에서 그들과 만나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의 삶이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미 45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미 455장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과 또 12장 3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으로 예수님, 그분은 바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 해왔듯이 교회의 사명을 먼저 상기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사명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였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어릴 적에 우리 부모로부터 좀 자주 들었던 말씀 가운데, 야, 너 좀 생각하고 좀 말하고 생각 좀 하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말을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질병들도 있습니다.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생각이 나지 않고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지 생각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그 양면성이라는 게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무엇이든지 2번, 3번 생각하고 말하며 또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걸 무엇보다 잘 알면서도 그 모든 것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다 잊어버리고 좀 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죽하면은 어떤 그 대회가 있는데 참 재미있는 대회입니다. 멍 때리기 대회라는 게
스페이스 아웃 컴피티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시작해서 이제 국제대회까지 확대되었다고 하니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싶은 사람이 참 많기는 맞나 봅니다. 처음에는 한강변 땡볕에서 개최되더니 원래는 제주도 숲속에서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멍 때리기 대회와 관련해서 참 재미있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넋을 놓고 있을 때에 예상 밖의 창조적인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영국 과학자 뉴턴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멍 때리고 있다가 떨어지는 사과에 한 대 맞고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고,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도 목욕탕 안에서 멍 때리고 있다가 아주 중요한 그 물리의 법칙을 깨닫고 유레카를 외치면서 알몸으로 거리를 뛰쳐나왔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이 대회를 지지합니다. 뉴턴이나 아르키메데스가 멍 때리고 있다가 진리를 발견했는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집중하다가 진리를 발견했는지 뭐 본인들이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들의 깊은 생각과 연구와 몰두의 결과임은 분명한 것이죠. 사실 멍 때린다는 말은 정신이 나간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감정과 생각을 몰입하는 그 명상과 달리 이 멍 때리는 멍 때리기라고 하는 것은 목적 없이 순전히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인데, 사실 멍 때릴 때에도 사람의 이 뇌파는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오히려 멍 때릴 때는 뇌 속에 무의식이 주로 과거의 정보를 모아서 하나로 정리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멍 때린다는 말은 생각 없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 생각이나 생각나는 대로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생각에 의식적으로 집중하지 않을 뿐 생각 없이 사는 순간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말할까요? 물론 그 생각은 의심,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뭐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죠.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 이 사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첫째, 어떤 사람이나 일 따위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건 과거적인 것이죠. 기억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일 따위에 대한 기억입니다. 두 번째는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 곧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사람이나 일 따위에 대하여서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을 다시 헤아리고 잘 판단하는 작용이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해석을 하는 것도 생각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과거의 어떤 기억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올바로 해석하고 그 바른 해석에 따라서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을 생각이라고 아주 폭넓게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의 생각들이 일본의 수준을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과 일의 기억에 매여서 오늘과 내일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영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의미는 아까 이야기한 두 번째 일에 참 많이 연루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죠? 바로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바탕으로 그 일어났던 사건과 그게 연루됐던 사람을 헤아리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작용이 생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헤아리고 판단하면은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상하면서 아주 나쁜 방향으로 생각이 점점 더 깊어지고 커집니다. 대화만 하면 되는데 생각이 생각을 낳아서 증오심까지 가고, 또 어떤 때는 진짜 진실을 들으면 되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헤아리고 판단하는 생각의 능력은 일어난 일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의 어떤 사건에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또 넓게 보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과 그 연루됐던 사람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지금의 상황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생각은 3분의 의미로 향합니다. 3분의 의미가 뭐죠?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판단하고 해석했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관심을 가지고
그 바른 생각대로 이제는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할 줄 아는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과거에 대한 생각에 멈추어서 어떤 때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를 씻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 기억을 계속 심화시키기 위하여 생각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하여서 생각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굉장히 넓습니다. 생각이 무엇인지 이런 분명한 정의를 보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지를 한번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좁은 의미의 생각에서 더 멀리, 더 넓게,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생각을 넓혀 나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고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동하게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고요. 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왜 일상적인 우리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보다 예수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비록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과 내게 일어난 어떤 사건들, 그 일들, 그리고 그 속에 관계되었던 인간관계 등이 좀 어긋나 있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재해석하고 이해하여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는 행동까지 우리는 새로운 생각 속에 담을 수 있고 그 생각을 통해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을 나누며 곧 함께 만날 우리의 이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모난 모습도 기억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주 좀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어떤 언행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이 내게 준 상처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잠시 멈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며 예수의 사랑으로 그 사람과 사건을 다시 생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여 그렇게 좀 사물을 보고 사건을 이해하고 사람을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그런 결국 그 생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게 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소홀히 했던 일들에 대하여서 생각만 바르게 해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더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자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 부모들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그렇게 바랐던 그런 것에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안 되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수록 주님의 용서를 받고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 일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결국 우리와 함께 예배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바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모습의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가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모습, 모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 예수님의 그런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보여줬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그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생각하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삶은 변화가 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행동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우리는 한 가지 답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십시오라고요. 도덕과 윤리적 입장에서 잠깐 생각하는 것, 기분이 좋을 때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되지가 않아요. 우리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니까요. 감정이, 기분이 다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한정된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차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나를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 나쁜 것, 부정적인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인간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능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요?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지친 육신과 정신과 감정을 쉬게 하기 위해서 잠시 멍 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 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베풀고 붙잡고 나누고 이렇게 세우는데 사용하라고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에 영향을 주며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나누며 우리가 만날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그들이 우리와 함께 이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함께 잘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나눈 것처럼 생각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어떤 일, 어떤 사람에 대한 과거에 있었던 어떤 기억을 다시 새롭게 해석한다는 부분이 바로 생각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의미 속에. 어떤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그 생각에 따라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행동도 삶도 부정적이거나 또는 긍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마 옛날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신 이야기죠. 아마 너무 식상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있었던 일로 잘 알려져 있지요. 저도 이 글을 처음 읽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큰 가방을 들고 지하철을 탔어요. 목적은 하나지요.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를 소개하려고 나왔다고 그렇게 하면서 뭘 꺼내드는 겁니까? 칫솔을 꺼내드는 겁니다. 칫솔 묶음 5개 그리고 단돈 1,000원에 판다고 잘 설명을 하면서 쭉 한 개씩 이제 돌려줍니다. 아저씨는 칫솔을 사람들에게 다 돌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몇 개를 팔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다 돌려준 것을 거두면서 돈도 받고 안 사는 사람들은 물건을 다시 받으면서 그런 가방을 챙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몇 개나 팔렸을까요? 사지 않은 사람, 산 사람 모두 궁금해서 그걸 쳐다봅니다. 결국 칫솔은 2개가 팔렸고 그래 이렇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칫솔 2개를 팔았습니다. 얼마를 벌었을까요? 2,000원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합니다. 조용합니다.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다음 칸 갑니다. 라고요. 그리고 아저씨는 유유히 다음 칸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렇게 삽니다. 참 힘든 시간을 지내지만은 묵묵히 다음 칸으로 건너갑니다. 분명 걸림돌인데 이를 디딤돌로 삼는 것이죠. 사실 그 차이는 돌을 대하는 생각에서 옵니다. 아무리 큰 걸림돌이라도 생각을 바꾸면 그것이 디딤돌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그 큰 돌을 거치는 걸림돌로 여기지 않고 디딤돌로 삼고 다음 칸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역사가수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한 사람은 그걸 걸림돌이라고 불평을 하고 강한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기뻐한다라고요.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돌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같은 돌인데 때로는 걸림돌이 되고 때로는 디딤돌이 됩니다. 낭만을 이겨내면 디딤돌이고 이겨내지 못하면 걸림돌이죠. 그러나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또 돌을 대하는 생각과 자세에 따라서 그것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비록 세상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이끌리는 대로 행동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평화로 채우라고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면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의 은혜 안에서 살면은 좋은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됩니다. 육체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더욱 큰 축복은 행복한 삶과 주님 닮은 성품과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현실은 항상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그 도전에 응답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죄성을 가지고 죄를 향하여 잘 기우는 그런 성향을 가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저녁 먹을 때에 악마 마귀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을 때에 유다가 그것을 허락한 때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그 자리였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유다를 비난하며 어떻게 그 자리, 그 장소, 그 시간, 십자가 사건 앞에 예수를 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가룟 유다의 이야기, 이 상황은 우리 이야기며 우리의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마치 유다가 주님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되새기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이 성전을 찾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미운 감정과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유다가 함께한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와 오늘 예배의 자리는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사단이 여러 방식으로 우리 손에 은30의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도 모릅니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채워지고 이 예배에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그 아름다운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예배에 임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두 삶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두 삶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을 허락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게 응답하는 그런 삶과 또 하나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악마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을 때에 허락했던 것처럼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서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허락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 두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고합니다. 기독교 고전으로 여겨지는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는 그 책의 제목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는 것. 그런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참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시계를 가지고 제가 말할 때 몇 초 걸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5초만 좀 깊이 생각하고 5초만 여유를 가진다면 우리는 아주 엄청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영적 훈련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시다 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은 철학이나 세상 학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버리지 못하고 남겨둔 어떤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증오심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해하려고 마음 같지 않는 그런 것들, 이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를 이런 것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미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다고요. 정말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은 일 참 많죠. 데이트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그날 그 시간이 오기를 우리는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결혼식, 월급날, 쇼핑 가자고 약속한 날, 친구를 만나는 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혹시 생각도 무게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에도 무게가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이 생각의 무게가 어떤지 우리가 마음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생각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몸무게처럼 혹은 내 몸 어깨에 이렇게 막 짓누르는 듯한 그런 것을 느낄 때에 생각은 참 아주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생각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무게를 당장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무게가 있어요. 지금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실습인데 한번 실습해 볼까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심각하게 나쁜 일을 당했던 때를 한번 기억에 떠올려 보십시오. 미운 사람이 있다면은 그를 떠올리고 생각하고 집중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 시간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실습인데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때 어떻습니까? 나의 감정과 정서와 기분과 영혼을 짓누르는 무게를 느끼지 않습니까? 불쾌해지는 어떤 감정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 예배에 그 생각이 어떤 영향을 줍니까? 사람은 생각만으로도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감사나 은혜나 기쁜 일보다 그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 생각을 지우지 못하면 자꾸만 분노가 일어나고 가슴 아픈 일에만 마음이 이끌리고 더 많이 나쁜 기억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크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값없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내 마음은 알게 모르게 다른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되고 그들은 영향을 받아서 어느새 우리 가정과 또는 교회 분위기도 감사와 기쁨이 없는 침체된 분위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우리의 영혼이 지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게 되고 삶이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 참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에 대하여서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의 반항이라고요. 죄인들의 반항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보통 여러분 사춘기 반항은 어떻습니까? 머리를 막 빡빡 민다든지 아버지에 대한 반항은 공부를 일부러 안 한다든지 직장 상사에게
반항할 때는 어떤 지시에 대하여서 못 들은 척 한다든지 아니면 사표를 던져버린다든지. 근데 주님을 향한 이 죄인들의 반항은 머리를 깎는다든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거나 신앙생활에 사표를 낸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목숨을 요구했어요. 죄인들의 반항은 주님의 목숨을 요구한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간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적대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내내 그분의 사역에 끈질기게 뒤따라다녔습니다. 마침내 백성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에게 목숨을 요구했지요. 그러나 자신을 거역하고 대항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들의 반항에 대하여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시고 참으시며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실망하셨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묵묵히 다음 칸으로 이동해 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용서를 받았고 주님의 의로 우리가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에 낙심하거나 지치는 일이 없어진다고 분명히 빌립보서 4장에 말했어요. 오늘 이 성전을 향하여 오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며 오셨습니까?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또 마음 쓰며 이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낙담하여 지치는 일이 없도록 죄인들이 주님의 목숨을 요구한 잔인한 반항조차도 참아내신 그 예수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를 낙담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듯이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 마지막 때에 고난이 닥쳐올 때 그때도 우리가 낙담하거나 지치거나 그래서 믿음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죄인들의 반항을 참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오늘 이 순간에도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만들어 가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살며 다시 오시는 정말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미 431장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431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복잡한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낙담치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러하지만 머지않은 장래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오는 큰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이 평화로운 때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참 좋은 또 하루 그리고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